제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닌데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제목을 잡는데, 최근 마태복음의 설교 제목이 교회 세 번에 걸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었고, 이번 주는 성전 파괴에 대한 거예요. 성전과 성전 파괴도 교회와 연결됩니다. 마태복음이 다 교회를 준비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겉으로는 안 보여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깊이 보면은 그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이 매일 성경에 이 해설을 보면요, 해설 가운데서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 16쪽 한 펴 보세요. 매일 성경. 여러분, 이 매일 성경은 너무 귀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만 한다 그러면요, 이 책은 정말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책이에요. 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기에 모든 것을 들여서 연구했던 이런 분들은 유학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들 하고요, 이과 박사학위 땄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겠죠. 우리가 가장 정통하게 공부한 분의 가르침을 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말을 해도 어느 것이 정확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검증되고 가장 권위 있는, 인정받는 신학 교수들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 마태복음은 왜 기쁜 소식인가? 16쪽에 16장 21절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음을 얘기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한다. 교회의 승리다. 교회. 그 다음에 17쪽 보세요. 17쪽도 보면 전부 교회의 사명은 언제나 교회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제일 밑에 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신 교회는 전부 교회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그냥 이것만 봐가지고는 안 보여.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은 전부 이거예요, 이거. 자, 우리가 21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에서 처음 하시는 일이 21장 12절 13절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에 돈 바꾸는 자들과, 그리고 재물을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누가 보면 소와 양과 염소를 파는 자,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아주 그 성경 전체에서도 처음 보는 난폭한 예수님.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님을 봤을 때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쫓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21장 23절에서는 두 번째 성전에,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고, 두 번째 날 들어가셔서 21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제가 지난주간에도 말씀했죠. 성전에서 가르친다. 성전은 제사 드린 곳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언제냐? 6월절. 지금 23장 24장 이 말씀들을 하신 날이 언제냐 그러면요,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주간의 둘째 날이에요. 우리 요일로 치면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화요일 한날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21장 23절부터 24장 25장에 걸쳐 계속 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드셨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 유대인들의 질문을 받았고, 세 가지 질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감람산을 바라보면서 24장, 25장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주간은 유월절 절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요, 구약 성경에 모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 역대하 29장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이 완전히 이 질서를 잃어버릴 때 그 성전을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유월절 지키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유월절을 그 이전까지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 때 또 성전을 다 청소합니다. 성전이 막 엉망되어 있어.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게 나와요. 개혁자들이 나와서 개혁했을 때 일시적으로는 회복이 되었지만 다시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전체 왕들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에요. 제일 악한. 신기하죠? 가장 훌륭한 아버지 밑에 가장 악한 왕이 나와.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형편없는 자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도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모든 구약의 사건, 전혀 관계없는 사건 같은 그 사건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는, 야, 이것이 바로 그림자였구나. 예수님의 그림자였구나.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제사가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친다. 이에 대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이 총공격을 했죠. 지난주 봤잖아요. 21장 2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45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25장 15절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다음에 22장 23절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비를 겁니다. 그 다음에 22장 35절은 율법사들이 와서 계명 중에 무엇이 큰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21장, 22장, 23장에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총출동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장 31절 한번 봅시다. 23장 31절. 자, 23장은 전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관한 예수님의 저주를 써서 화 있을진저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2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 당시에 현재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그 앞선 세대의 조상들이 같은 자들이다. 같은 자들이다. 9세대의 그의 조상들이 했던 일을 자기들은 우리는 그때 있었다 하면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했을 것이다 이러하지만은 너희는 동일한 존재다. 왜냐? 지금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곧 이번 주간에 예수님을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여 이들이 핍박을 할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대했듯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의인 아벨의 피는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는 어디에 나오냐? 역대하 24장 21절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무리들이요, 선지자를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를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제일 마지막 책. 히브리 성경에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처음을 이 어론 아벨을 죽였듯이 마지막에 사가랴를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이 죄인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 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하여 지적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이 하나 발견됩니다. 자, 23장 16절 보세요. 16절. 여기 7개 화도 2개씩 짝을 이루면서 말씀하는데 내 새벽 시간에 자세하게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 보시면 눈먼 인도자여, 눈멀다, 티로스 하는데 이게 소경이라고 소경. 그 다음에 17절에 어리석은 맹인이여, 우리는 맹인이라 그러고 16절은 눈 멀었다 그러고 17절은 맹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트로이.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맹인들이여, 트로이.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맹인된 인도자여, 트로이.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트로이. 같습니다.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장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선생인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맹인이다, 트로이다 너희들. 예수님께서 이 율법 선생들을 향하여 맹인이다. 그들이 실제 장애인 맹인이 아니에요. 아닌데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들이 정말 가장 잘 보고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맹인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 그러니까 눈 뜬 맹인이야. 잘 보는 맹인이야. 육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계속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쫓아내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계속 합니다. 중풍병자, 혈루병자, 온 병자들 나오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마태복음에서 맹인 2사람이 나와서 치료받는 사건이 2번 나와요. 2번. 한 번은 9장 27절에 31절. 맹인, 2 맹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20장 29절 34절 여기 지금 여리고를 지날 때 여리고를 지나서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20장이니까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기 직전에 이때도 2 맹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같은 기사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 2개가 탁 독립돼가. 여기는 다른 병자가 아니에요. 둘 다 맹인만 나와요. 맹인. 자세히 보시면은 질문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답변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말을 안 해도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뜨니까는
그 사람들이 가서 말을 안 해도 딴 사람 보면 다 알잖아. 네 어디서 이런 일이 났느냐. 예수를 만나서 그랬다. 그래서 두 맹인 사건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데 이 사건이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를 만나서 참으로 보게 되고 맹인이 아닌 가장 건강하던 자들은 오히려 맹인으로 되어서 눈앞에 예수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3장 35절을 보시면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7번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결론 가운데 3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뭐냐 그러면요, 그들이 행했던 죄에 대한,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36절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라. 앞에서는 너희에게 돌아가라 그랬고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라. 이 세대는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있던 그 시대예요. 그 시대. 그들이 이와 같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이냐? 38절에 보니까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어디냐? 37절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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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 다음에 24장 2절에 보시면은 24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던 것을 제자들이 듣고 지금 그래서 23장과 24장은 연결된 거예요. 일단 장소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제 성전 안에 있다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는 큰 성전을 보고 그렇게 오니까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엇이? 성전 건물이. 계속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장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는 예루살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내는 제유법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이 문학적인 이런 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여기 비유도 많이 쓰고 막 이런데 이게 제유법 하는 것은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밥벌이 하러 간다 그러죠. 밥벌이 하러 간다 하는 말은 그냥 밥만 버리는 거나 밥만 버리러 가는 건 아니죠. 생활비 전체를 이야기를 하죠. 그렇듯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만은 단순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해요. 뒤에 보면 나오죠.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자들을 돌로 치는 자가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은 도시인데 이게 하기 위해서 의인화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의인화시켰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그와 같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행위에 대한 형벌이 오는데 그 형벌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전 파괴가 가지는 의미를 그냥 단순한 이 사건을 보면 안 돼요. 이 성전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성전이 뭔가? 저 구약 성경 모세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맺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 성소를 짓는 일이에요. 먼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성소의 설계도를 받고 그리고 34장에서 40장까지는 성전을 그 설계대로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무려 25장에서 40장까지 이 전체 내용이 중간에 그 부분만 빼고 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 전체 내용이 성전 건설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레위기는 그 성전에서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 제사장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절기에 관한 것들 모든 이스라엘의 제2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마치는 것도 이 성전이 파괴됨으로 마쳐. BC 586년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성전 기명들이 다 빼앗기게 되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전부예요, 전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마태복음에도 이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그게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21장에 나왔던 성전 청소하는 일을 거기서 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성전은 바로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야. 예수님이 성전이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성전은 건물인데 존재, 인격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와 같은 가르침을 합니다. 그리고 21장 23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장면은 새 성전 시대는 제사가 아니고 제사는 이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이 제사 제도로 끝을 내버려. 그 다음에는 뭐냐?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또한 뭐냐? 더 나가면요. 이제 지금까지 왔던 이스라엘 국가적인 종교에서 이제 모든 열방이 참여하는 교회 시대를 알리는 그림 언어가 이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장면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가르치는 그 장면 속에는 단순하게 가르치는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지금까지 왔던 이 성전 제도가 다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오는데 그 새로운 성전 시대의 핵심 사역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은 그랬는 모양이다 이런 기사 같지만은 이 마태복음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은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교회잖아요. 교회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23장 전체가 화이슬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화로 나타나지만요. 그 중간에 신비한 말이 있어요. 자, 23장 8절 한번. 23장 8절. 23장 8절에서 10절. 그 23장 전체 가운데서 딱 4절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교회를 간 교회. 새로운 성전은요, 교회예요, 교회야. 여러분, 이 이야기 앞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계속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다시 여기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것은 비판이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전이 될 교회는 옛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와는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핵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비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가르치는 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4장 4절부터 시작해서 25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예요. 제목을 붙여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감람산 설교라고, 감람산 강화 또는 감람산 설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얼마나 해석이 분분하고 특별히 종말론에 관한 그와 같은 가르침들이 여기서 파생되어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백가쟁명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해석에 아주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질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면 돼요. 자, 오늘 보세요. 3절 한번 3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을 때 보세요. 장소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셨다가 이제 성전에 나와서 성전 바깥에서 성전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2절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하시고는 3절과 2절과 3절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자, 이 지형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감람산이고 이게 감람산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자, 예루살렘은 여기에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안에서 말씀하셨다가 이 건물 바깥에 나와서 1절, 2절은 제자들이 와, 건물 대단합니다. 저 건물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건물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성전이 다 무너진다니. 그래서 여기서 길을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가서 여기에서 계셨어요. 베다니에서 출퇴근해서 요 일주일 동안 이 베다니에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갔다가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이제 여기서 나와서 그렇게 베다니로 가는 길 가운데 여기 감람산 위에서 여기에서 보니까 산 위에서 이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말씀한 게 오늘 24장 4절부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보세요.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니까는 제자들도 지금 서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러다가 보세요. 그 장면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제자들이 어떻게 조용히 와서 조심스럽게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우리에게 이로써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질문 하나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때에 관한 질문. 때에 관한 질문. 어느 때. 영어로 when. 자, 요 질문이 하나 있고 이런 일은 뭐냐? 앞에서 예수님 말한 성전이 파괴되는 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면 성전을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앞에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너희 집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언제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또 돼 있어. 또 두 개의 질문입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질문 1은 어느 때에 성전 파괴가 일어나느냐 하는 질문이고, 성전 파괴. 그 다음에 질문 2는 주의 임하심은 주의 재림을 재림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질문을 두 개를 동시에 했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을 두 개를 동시에 했냐 그러면요,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는 세상의 종말이 오는 때와 동일하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하는데 요 두 개를 구별합니다. 요 두 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이것이 4절에서 35절까지는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답변이고, 그 다음에 36절에서 25장 46절까지 아주 길죠. 이거는 바로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주의 재림에 관한, 세상 끝에 관한 답변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만 알아도 감남산 강화에서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막상 쉽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일단 크게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15장 넘어가시면은 24장 보면 어느 때 질문했죠? 그러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하시면서, 자, 결론적으로 34절, 34절.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날까 질문했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까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 이 세대 가면 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세대가 뭘 가리키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23장 36절에 나옵니다. 23장 36절에 진실로 너에게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세대를 가리킨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막 이 인류의 역사의 끝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건 계속 사용된 단어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이 뭡니까? 성전 파괴. 자, 그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거는 시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한시적. 딱 날짜가 규명되어 있어. 정확한 날짜까지는 안 나오지만, 잠깐 이 세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당시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 이렇게 보는데, 그 무렵 안에 이것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부터 보시면은, 36절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문,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는데, 이 주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사람에게는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2절도 보세요. 42절. 42절도 그러므로 깨어서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 44절도 너희도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 사람들이 알 수 없을 때 온다는 거예요. 50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5장 13절 보세요. 2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반복해서 주의 재림과 세상의 끝은 알 수 없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이 날과 이 때는 아들조차 모르고 사람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계속 시한부 종말론, 뭐 1884년 뭐 몇 월 며칠 계속 지금도 우리나라도 1960년대 또 뭐 했고 그다음에 1992년에 또 했고 이단들은 계속 때와 시기를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주장과 성경의 가르침이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이렇게 반복해서 그 때와 날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가르침의 핵심이야. 이 가르침의 핵심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구든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해야 되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들을 것이에요.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벽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그 영상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 종말론에 관한 거는요, 그냥 쉽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이 부분을 많이 공부했겠어요. 할 때마다 또 새로운데, 이번엔 정확하게 확 내가 정리가 돼. 내가 정리했는데, 크게 보면 질문 2개에 대한 답변 2개인데, 이 성전 파괴는 분명하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성전 파괴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주의 재림과 세상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아직까지 언제 될런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먼 미래의 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파괴가 어떤 사건인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24장 4절에서 35절까지 이 말씀이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성전 파괴를 이야기하는 계속 헷갈리는데 제가 한 번씩 이거는 요세푸스라는 책에 보시면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이렇게 두꺼운 책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지도책에는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거예요. 372쪽 한번 372쪽. 내가 늘 이럴 때마다 이 책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한 책이다. 매일 성경도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거든 매일 성경 제일 끝에 지금 어느 목사님께서 연재를 하는데 하나도 빼놓을 거 없어요. 책의 백성이 탄생하다 하는 188쪽이 나오는데 이 내용도 너무너무 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 해설도 너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어떻게 읽으니까 잘 돼 있고 그야말로 이 책 한 권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것과 새것을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게 돼요. 꾸준하게 하시면은 여러분 이 어느 하나도 버릴 데 없어요. 이 책만 제대로 하려면 이 지도책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도책 보십시다. 372쪽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이 기록된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지금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아직까지 이 성전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가 AD 30년경인데 이 성전이 파괴된 때는 AD 70년이에요. 70년. 자, 여러분 370에서 1차 유대인 봉기가 나오죠. 유대인 봉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로마 군대가 그것도 보니까 가장 정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373쪽을 보면은 티투스가 옵니다. 자, 1차 봉기는 베스파니우스 장군이 왔는데 2차 봉기 때는 여기에 티투스가 와서 왜 요 사이에 67년도에 처음 AD 67년도에 로마에 가장 막강한 군대가 왔어요. 그걸 왜 아느냐 그러면은 이 지휘관이 베스파니아누스인데 거기 보면 법내에 나옵니다. 베스파니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진압하러 왔다가 갑자기 물러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때 로마 본국에서 네로 황제가 자살해버려.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그래서 네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베스파니아누스예요. 예루살렘이 이때 파괴될 건데 갑자기 본국에 변고가 일어나가지고 급히 돌아가서 그러니까 가장 이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습을 하고 자신이 황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황제가 된 후에 보내는 장군이 누구냐 373쪽의 티투스인데 이 티투스가 베스파니아누스의 아들이에요. 와서 거기 보세요. 말풍선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티투스가 제2군단에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와서 자 밑에 볼까요? 보세요. 자 여기 나옵니다. AD 70년 8월 28일 AD 70년 8월 28일 성전에 불을 지르고 9월에 성전을 완전히 점령.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는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대 안에 그때로부터 40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얼마나 이 놀라운 것이냐 그러면은 저기 보면 큰 환란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그 포위를 해서 안에 굶겨 죽이는 거예요. 산을 공격하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포위를 해가지고 못 나오도록 그 안에서 양식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도록 그래서 오랫동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기 시작해 살기 위해서 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막 심지어는 인류까지 묻고 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75쪽을 보시죠. 374쪽 보시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는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지도에서는 잘 다루고 왜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안 나온 내용 때문에 그냥 뭐 그런 모양이다 싶으잖아요. 얼마나 처참한가. 이때 이후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공성탑 보세요. 성을 부수기 위해서 하는 무기들 만들었는 거 376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신무기를 가지고 공격했던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요세푸스의 기록에 60만 명이 죽고 그리고 수에 치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 60만 명 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요. 어떤 학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보면 200만 명도 안 됐어요. 200만 명도 안 됐어요. 예루살렘에 한 도시 안에 60만 명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저 바벨론 포로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참한 일들이 그러니까 세계 최강 군대 로마하고 맞짱을 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그렇게 성전이 멸망. 이게 바로 큰 환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 시대가 온다.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 대환란, 이런 데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데 뽑아. 이거 아니에요. AD 70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거를 아무 데나 적용을 시키니까는 그와 같은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세웠는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와서 이 영적인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 뒤통수를 치는 같은 소리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없어졌는데 이제 성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야. 성도들은 고린도 이방인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비유적으로 어쩌다 이야기했는가 하시나 6장에 가면 또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은 3장 전체가 고린도후서 3장 전체가 왜 성전인가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령이듯이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이와 같은 그야말로 우리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울이 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뜻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서 보이시는 예수님의 행동들, 장소를 이동한다거나 병자를 고친다거나 성전에서 가르친다거나 이 한 행동들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속사적인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영적인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전을 청소하던 그 사건,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 이 말씀들,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고 구속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체인지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의미들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 파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파괴는 바로 새 성전을 세운데 그 새 성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성전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새 성전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 성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새 성전이 된 것은 어떻게 아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르는 자체가요,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출석하고 성경 읽고 심지어는 11조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파괴하시고 새롭게 세운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가? 여기저기서 이 책과 저 책과 이 기자와 저 기자를 통해서 그냥 세상의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라요.
이 복음서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의 도움을 받고 또 요한복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서신서들, 바울 서신과 요한의 서신, 요한의 문헌들이 합력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 대해 가르치고 있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새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사건과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속의 경륜들을 깨달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단순한 이야기인지 그렇게밖에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을 통하여서 신약을 통하여서 구약을 또한 신약 가운데서 복음서를 통하여 서신서를 서지서를 통하여서 복음서를 계시록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며 우리들도 참으로 이 신령한 양식을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